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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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잠언 6장 말씀이죠. 후은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제목 그대로 후은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후은계의 책망을 받으면 기뻐해야 되겠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잠언 6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들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그러한 가운데 가정을 지킬 수 있는지 이것을 교훈하고 있죠. 6장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보증, 게으름, 불량한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 그리고 음란입니다. 첫째, 보증에 있는 고대 근동에서 대복음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공통적인 수단이었어요. 6장 1절을 보면은 성경은 타인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하지 말라. 우리 1절 볼까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자, 잠언 11장 15절에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다고 합니다. 잠언 20장 16절에도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지니라. 잠언 22장 26절에도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잠언 27장 13절에도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지니라 합니다. 이렇게 보증은 무서운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가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성경에서 개미는 굉장히 작은 미물인데도 불구하고 겨울 동안 먹을 것을 잘 준비하고 여름에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개미, 일개미 얘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미를 보고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24절에도 나타나 있어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를 얻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47가지 16절에 보면 나타나죠. 그의 마음이 싫어하시는 것이 47가지니 보면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명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2절에도 대적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잠언 15장 26절에도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다. 잠언 20장 23절에도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한다니까 이렇게 장난을 하거나 속이는 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6장 23절입니다. 명령은 등불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하는 제목이기도 하죠. 우리 시편 잘 아는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도 성경은 등인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얻은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도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그리고 또한 6장 25절 내 마음이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코뿔에 홀리지 말라 그러죠. 마태복음 5장 28절에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4절에도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기신 곳이겠으며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6장 29절에 오늘 본문에 남이 아니와 통관하는 자도 이같을 것이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0절에도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하였으므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에도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라. 신명기 22장 28, 9절에도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종의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고 오늘 32절에도 말씀하죠. 간음하는 자는 영혼을 죽이게 된다. 성경은 음행을 악이라 그러죠.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내용들 잠깐 짚고 갔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설 때는 두 손을 맞잡고 선서를 해야 했고 선서를 하는 이상 그에게는 책임을 피할 방도 없었다. 이 보증이 아주 중요한 거죠. 보증은 절대 서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본문은 빚의 내역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못할 때는 그 일에 절대로 관여하지 말라고 이렇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15절에도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다. 그래서 보증을 설 때부터 그 순간부터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해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매우 타산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신중하게 행할 것을 교훈합니다. 확실하지 않을 때는 아예 참여를 하지 말라는 거죠. 보증을 통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빚을 준 사람의 그 자비를 구하는 것밖에 다른 법적 대치가 없다. 그는 성가시게 조르는 과부처럼 끈질기게 이웃을 찾아가죠. 이것이 그를 파멸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그 많은 빚을 탕감해 받았는데 그는 조그마한 빚 가진 자를 잡아 흔들어 감옥에 가뒀다가 그만 자기 그 큰 빚 탕감한 것을 토해내게 되는 그러한 그 내용이 우리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상서된 말은 파기될 수가 없다.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야유께 서운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성가시게 조르는 과부에서 누가복음 18장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느니라. 그래서 그것을 풀어주죠. 계속 하나님을 흔들면 하나님께 자꾸 구하고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귀찮아서라도 그 무슨 내용인지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까 개미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은 게으른 자에게 개미를 스승으로 소개하죠. 7절에 보면 일하는 데 있어서 개미는 지혜로운 존재다. 그래서 아굴도 개미를 예로 듭니다. 개미에게 배울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들은 자발성이다. 그것들은 누군가 명령에 의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한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7절에 보면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자야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기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지 않으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런 것은 절대로 게으름을 떨지 말아야 되겠다. 개미는 앞을 내다보고 준비하죠. 일할 때 일할 수 없는 때를 압니다. 그래서 추수 때 양식을 모아 겨울에 대비를 하죠. 잠언 30장 24절에도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이렇게 나타납니다. 게으름의 결과는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빈궁이 도적같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얘기하죠.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모든 가난의 원인이 게으름인 것은 아니지만 분명 가난의 하나의 원인, 큰 원인이죠. 게으른 것은. 자는 것을 좋아한다. 잠언 26장 14절에 문짝이 돌조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돈대. 그냥 침대 위에서 뒹구는 거죠. 그렇게 아주 재밌게 표현했어요. 침상에서 도느니라. 원해도 얻지 못한다. 잠언 13장 4절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잠언 1장 4절에도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불량한 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죠. 불량한 자는 말 그대로 벨리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며 모든 도덕적 원리를 무시하고 하는 거만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야훼께서 그래서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어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그래서 내 아비의 명령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너를 지켜
이것이 명령이 등불이고 빛이고 훈계고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리알 같은 그런 그 단어는 후에 마귀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의 온 마음과 지체는 악을 행하기 위하여 총동원이 되는 그러한 사람. 보면은 그의 입, 눈, 발, 손가락, 마음을 지적하면서 그것에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7가지 15, 6절에 나타나죠. 14절부터 보면 그의 마음이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이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그 마음에 시다는 것이 7가지니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래서 항상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벨리알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도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러니까 사단을 얘기하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어찌가 일치가 되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서 증거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순식간에 멸망하는데요. 시편 13편 19절에도 증거합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들 그 7가지 16절부터 나타나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의 6, 7가지를 언급합니다. 7은 완전수, 여기서 7가지 죄는 모든 죄를 다 종합한 죄다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개로 표현하는 것은 당시 통속적인 기술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 글을 쓸 때 이렇게 몇 가지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은 교훈을 생생하게 간절하게 전하기 위한, 예를 들면 감족법 같은 거죠. 6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악인들은 자신과 그 지체를 불의를 위한 병기로 드리죠. 이런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지만 반대로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얻게 되겠죠. 7가지 가증한 잠언 26장 25절에도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 안에는 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죠? 더 많이 있는 사람, 적게 있는 사람 차이가 있겠지만 불의의 병기와 의의 병기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간통에 대해서 20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보면은 내 아들아 내 아비 명령을 지키며 법을 떠나지 말 것을 항상 내 마음속에 내 목에 매라. 22절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는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이제 24절에 나타나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이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의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나타나 있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서 쓸데없는 그런 더러운 것에 자꾸 빠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비워버리고 눈을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견눈질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음료와의 관계에서 가장 확실한 보호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교훈하죠. 말씀은 사람의 길을 인도하는 등불과 빛,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을 주장함으로 그 행동까지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목에 매는 등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이렇게 훈계하죠. 20절부터 훈계가 나오면서 그 뒤에 24절부터는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음란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등과 빛인 말씀 시편 119편 105조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등이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둔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할 수밖에 없다. 간통한 결과 32절에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죄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황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않는다. 그래서 간음은 결혼의 계약을 깨뜨리는 모든 성적인 행위를 가리킨다. 고대 근동의 사고 음식에 의하면 아내는 남편이 대가를 치르고 사온 남편의 소유라고 해요. 남의 아내를 침범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를 깨뜨리며 남편의 소유를 침범하는 것이다. 도둑질하는 거죠. 예, 뭐 돈을 주고 아내를 데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로 한 몸이 된 남편의 생명을 상하게 하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 간음은 한 몸을 파괴하는 것이므로 간음자는 곧 살인자와도 같으며 그러므로 그는 살인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로 여겨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간음과 간통은 전혀 동정의 여지가 없는 죄다. 간음, 간통을 행하는 자는 결국 자신의 생명을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 지금은 이 간음죄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타인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간음자를 돌로 쳐 죽인다고 그러죠. 신명기 22장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지는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것이 아니다. 지혜가 없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며 그것의 결과가 무엇인지 쭉 35절까지 살펴봤죠. 예,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이죠.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합니다.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갑작스러운 패망으로부터 지켜줄 방패가 될 것이다. 일본 센다이를 강타한 쓰나미, 그죠?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옵니다. 예, 그 전에 왔던 쓰나미 중에 하나가 반경 180km가 영향권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래요. 온 세계가 영향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센다이 원자력권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들을 치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책이 있다고 그래요. 유대 장로들의 의식이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아주 으쓱으쓱 하고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자기들은 구별된 자다. 우리는 복받은 자다인 거예요. 300명 유대인들로 하여금 온 세계를 다스리겠다는 계획서였다고 그래요. 이 책은 히틀러가 읽고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예, 유대 장로들의 의식이라는 책.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믿고 300명 유대인으로 하여금 온 세계를 다스리겠다고 했던 계획서. 이 책을 히틀러가 읽고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또 다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했다고 그래요.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쓰고 나서 학살을 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2차 대전 직전에 쓴 책인데 그 책에서 히틀러는 유대인 학살에 불을 붙입니다. 어떤 학자가 말합니다. 나의 투쟁에 나오는 한 단어당 125명이 죽었다. 한 페이지마다 4,070명이 죽었다. 한 장마다 120만 명이 죽었다. 기가 막힌 내용이죠. 악령은 틈만 있으면 온 세계를 장악하려고 시시탐탐 노립니다. 요즘에는 또 이 더러운 질병의 바이러스 균이 사람들을 아주 움츠러들게 만들죠. 악령은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온 세계를 악령의 영향권에 두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 유혹하죠. 악령이 접근하는 첫 단계는 유혹입니다. 악령은 광명한 천사로 가정에서 접근하죠.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하와에게 마귀가 이렇게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옵니다. 내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달콤하게 속삭이죠. 또 눈에는 어때요? 선악과가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게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예, 이제 귀가 남았어요. 입에는 먹음직입니다. 그죠? 눈에는 보암직했어요. 귀가 남아서 귀로 유혹하죠? 선악과를 먹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으면 잘 될 것 같았어요. 맛있고 또한 높아지니 얼마나 좋아. 여러 가지 일석삼조. 유혹에 넘어가면 악령에게 잡히는 첫 단계가 됩니다. 이탈리아 폼페이에 갔더니 용암이 흘러 로마 시대 유흥도시 폼페이로 순식간에 덮쳤다고 그래요. 오랜 세월이 지난 그 용암을 다 파헤치고 나서 보니까
당시 생활상이 고스란히 발견됐다고 하죠. 폼페이 도시에 부자 상인집이 있었어요. 대문 앞에 그림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그려져 있더라고 그러죠. 돈주머니, 감투, 그리고 성기였다고 합니다. 성기. 돈주머니, 감투, 성기. 문 뒤에 주인은 거래하러 오는 상인들의 비밀의 통로가 보입니다. 돈주머니를 먼저 보는 이는 돈에 약한 이기에 돈으로 유혹을 하고, 감투를 한참 보는 이는 감투에 약한 사람에게 감투로 유혹을 해. 딱 세 가지가 있는데 눈이 꽂히는 것을 딱 보고는 그렇게 유혹을 한다. 성기를 들여다보는 이는 성에 약하게 성으로 유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돈을 모두 쓰게 만들고, 그래서 폼페이 최고 부자가 되었다고 그러죠. 약점을 공격해서 점령하려는 것이 바로 악령의 그러한 전략.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이 찾아와서 어떤 그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부흥회 가시면 돈을 제가 두둑히 드리겠습니다 하더랍니다. 설교 중에 제 물건을 선전하게 해서 그들이 사게 만들어줘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약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 교회에도 11조를 제가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아주 건강하게 해지는 그런 약이니까 성도들에게도 아주 좋고 목사님도 좋고 11조를 많이 할 거니까 나도 돈을 좀 보니 모두가 다 유익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목사님은 단호히 거절하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부흥회 가서 내 책도 팔지 않습니다. 부흥회에서 그런 상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옳은 말이죠. 악령은 부흥회를 장사터로 만들려고 하죠. 돈으로 유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악령의 영향권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아주 단호하게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프랑스 소설가 프랑스와 모리악, 이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쓴 소설. 그 중에 사랑의 사막이라는 책이 있는데, 의사 크레인 박사는 자기 환자 중에 마리아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치료해주면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어느 날 병원에 올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는 전화를 받고 추운 겨울 새벽에 왕진을 갑니다. 찬 공기가 아주 뺨을 아주 그냥 날카롭게 호빔이 너무 추워. 아내는 잠도 자지 못하고 이른 새벽부터 환자를 돌보러 가는 남편을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따끈한 초콜릿 차를 끓여주면서 위로했다고 그래요. 이 의사를. 모르는 거죠, 아내는. 그러나 남편은 아내의 사랑, 차에 관심이 당연히 없겠죠. 형식적으로 막 아유 갔다 올게 그러고 막 설레발을 치고 나가겠죠. 오직 그 여자 마리아만 생각하고 됐어 괜찮아, 내 빨리 갔다 올게, 자자 당신은 그랬겠죠. 여인의 유혹에 걸리기 시작하는 단계, 결국 파멸인데, 어떤 여인든지 걸리기만 하면 자기 여자로 만드는 카사노바 정체가 드러납니다. 달콤한 말의 특징이에요. 아무리 못생긴 여자에게도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죠. 당신은 너무 예쁘고 앙증스러워서 폴더처럼 접어서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어. 뭐 이런 말 옛날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감탄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당신이 부모는 틀림없이 도둑인가 봐. 하늘의 벼를 도둑질해서 당신 눈 속에 넣어놨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예쁜지, 정말 예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틀림없이 사형감이야. 또 이런 말도 한다고 그러죠. 이런 말에 여자들은 홀딱 넘어간다고 그래요. 유혹에 넘어가면 악령의 영향권에서 나중에는 파멸을 당하고 만다. 미국 아리조나주 여행을 하다 보면 방울뱀을 자주 보게 된다고 그래요. 무서운 맹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물리면 아주 치명적인 생명을 뺏어갑니다. 이 방울뱀이 다람쥐를 잡아먹는 방법이 아주 특이하다고 그래요. 꼬리를 흔들면 청명한 방울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방울뱀은 나무 위에 있던 다람쥐가 방울소리를 듣고 호기심이 나서 방울소리가 나는 것을 쳐다봅니다. 방울뱀과 눈이 마주치게 되죠. 다람쥐는 순간적으로 겁을 먹고 꼼짝 못하게 된다고 그래요. 방울뱀하고 눈이 마주치면 그만 움직이지를 못한대. 이때 방울뱀이 입을 크게 벌리고 덤벼들듯 자세를 취하고, 다람쥐는 스스로 놀라서 비실비실 나무에서 떨어져서 기절을 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방울뱀은 한 입에 삼켜버리죠. 악령의 유혹에 넘어가면 이렇게 한 입에 삼킴을 당한다. 그러니까 왜 쓸데없는 유혹스러운 것을 바라보지도 말아야 되겠다. 어느 분이 이런 글을 보내셨다고 그래요. 내 손에서 손톱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도 내 마음에서 욕심이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내 머리에서 머리칼이 자라는 건 보면서도 내 머릿속에서 죄가 자라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있다. 보고 싶은 사람을 보면 반가워서 눈물이 난다. 아파서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좋아서 눈물이 난다.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돕는 것을 보면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내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난다. 세상을 아름답게 살려고 하면 꽃처럼 살게 되고
세상을 화평하게 살려고 하면 바람처럼 살게 된다. 꽃은 자신을 자랑하지도 않고 남을 미워하지도 않는다.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도 않고 험한 산을 욕심이 없기에 무심하게 오른다. 우리는 손톱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내 속에 죄가 자라지 않나 늘 점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 글이 참 아주 의미가 있네요. 보니까 제2단계 잡힘의 단계, 눈으로 유혹했죠. 그리고 귀로 즐겁게 속삭였어요. 그죠? 악령에 붙잡히면 악령과 같이 즐거움의 미로이 이제 시작이 돼요. 예, 딱 빠졌어. 그물에 걸렸어. 죄에는 달콤함이 숨어있죠. 그래서 그 달콤함 때문에 악령에게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잡히기 시작하면 헤어나오기가 힘들죠. 아담과 하와도 그래서 못 헤어나왔어요. 선악과에는 눈이 밝아지는 가장된 축복이 숨어 있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진짜로. 예.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죠. 자기가 발가벗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도 잠언 6장 26절에서 28절에 오늘 본문이죠. 예,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곳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를 만지는 자마다 모를 면치 못한다. 벌을 면하지 못한다.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를 이와 같을 것이다. 통관하는 자라는 말은 육체적인 관계를 말하죠. 그런데 시작은 만지는 것으로 시작하죠.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살짝 손을 만지는 것으로 통관은 시작이 되어서 손 잡는 게 가장 기초라고 그러죠. 저는 그 전에 손 잡는 건 뭐 좀 잡을 수 있지. 근데 여성이 남성에게 손을 내주면은 뭐 반 이상을 내주는 꼴이라고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시작이 결국은 함정에 빠지게 된다.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여자 집사님이었다고 그래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릴 때면 언제나 맨 앞자리에 앉아서 아주 열심히 예배를 드리던 그런 집사님. 항상 예쁜 행동만 해서 모두 주변 사람들이 아주 그 여인을 아주 이뻐했다고 그래요. 그가 나타나기만 하면 주변이 즐거울 정도로 아주 환해지고 아주 그냥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이 주는 돈만 들은 생활이 어려웠어, 이 집사님이. 그래서 보험회사에 나가서 보험을 모집하러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악착 같은 성격과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으로 보험회사에서 1등을 하게 돼요. 예, 생활도 점점 당연히 나아지겠죠. 돈을 버니까. 근데 1등하기는 쉬웠는데 1등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부지런히 다니면 1등을 유지하면서 한 달 한 달 갑니다. 일본 여행도 보상으로 다녀오기도 합니다. 점점 1등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던 어느 날 어느 회사 중견 간부가 결국은 유혹의 손길을 뻗습니다. 1억 보험 들어줄 테니까 한번 잡시다. 물론 그는 단호히 거절하죠. 그러나 유혹이 계속 거듭됩니다. 1등도 하고 싶었어요. 그는 허락하고 맙니다. 한번 빠지고 나니까 자꾸만 깊이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제는 자기가 그 남자를 보고 싶어질 때가 종종 생기게 되고 점점 남편 보기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죄책감 때문에 뒷자리에 가만히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아예 결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거셨대요. 집사님이 요즘 왜 그렇게 자주 얼굴이 안 보이세요? 목사님 혼자 신방 좀 와주세요 하더라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았대. 이 목사님은 혼자 신방을 왔어요. 모든 걸 고백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말하더랍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돼요? 정말 기가 막히겠죠. 그에게 기도가 방법임을 알려주면서 아침에 1시간 반, 저녁에 1시간 반, 모두 하루에 3시간 기도를 권했다고 그래요. 결국은 그 집사님은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둘이만 알고 있는 비밀, 한번 악령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빠져나오기 힘들다. 이 집사님은 굉장히 그래도 대담하네요. 그죠? 목사님에게 그런 걸 털어놓을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살아난 거죠, 결국은. 개구리를 잡아 뜨거운 물속에 넣으면 순간적으로 튀어나와 살 수가 있는데 적당히 따뜻한 물에 넣으면 편안함을 느끼고 즐긴다고 그러죠. 서서히 뜨겁게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익어버려서 개구리는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악령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영국의 부흥사 목사님 로랜드 힐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돼지 수백 마리를 혼자 도살장으로 끌고 가고 있더랍니다. 그 비결을 물어봤어요. 돼지가 좋아하는 완두콩을 떨어뜨리며 돼지 수백 마리를 끌고 가더래요. 아무것도 다른 건 없어. 완두콩만 떨어뜨리면 그 돼지들은 꿀꿀거리고 쫓아온다고 합니다. 돼지들은 좋아하는 완두콩만 주워 먹으며 가다 보면 결국은 도살장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나도 모르게 죽음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을까 돌아봐야 되겠죠. 가고 있는 길이 결국은 죽음의 길은 아닌지 멸망의 길은 아닌지.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예, 어색해서 피하기를 원수 피하듯 하고 여색 피하기를 원수 피하듯 하고 바람 피하기를 날아오는 화살 피하듯 하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제3단계 정체가 들어가는 단계. 악령은 자기 목표가 이루어지면 정체를 드러냅니다. 유혹하여 자기 영향권 아래로 완전히 점령하고 나면 자기 정체를 순식간에 그죠? 시뻘건 발톱, 손톱, 이빨을 드러내겠죠. 도둑질하러 들어갈 때는 복면을 하고 들어가요. 그죠?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끝내려고 할 때는 복면을 벗고 마지막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이면 끝이니까 솔로몬은 말합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니라. 26절이죠.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나중에는 한 조각 떡만 남는다. 가난하게 된다는 말이죠. 비참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은 생명을 잃는다. 영적인 생명도 포함되겠죠.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 것이고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하려 왔노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악령의 최후 목표는 결국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어느 남자가 길을 갑니다. 어여쁜 여인이 시간을 물어서 가르쳐 주었어요. 간단하게 그저 대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랬더니 시간이 되면 술 한잔 사드릴까요? 이렇게 진전을 합니다. 밑자의 본전이라고 따라 들어갔다고 그러죠. 비싼 양주와 안주를 시켜주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즐거웠겠죠. 조국 후 화장실 잠깐 간다고 나와서 사라져버립니다. 술값을 결국 바가지를 쓴 거예요. 잠깐 스마트폰을 본다고 빌려달라고 하더니 그것까지 가지고 나가버렸더라고요. 왜냐하면 신고 못하게 하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술집에 내장을 올려주고 나눠 먹는 여자들이 이런 수법들을 쓴다고 그래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상황은 끝나죠. 예, 어느 교회, 큰 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라고 아주 예쁜 여자가 등록을 했다고 그래요.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잘 출석을 해서 그 신앙생활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상담할 것이 있다고 사무실에서 만났다고 그래요. 몇 번 상담을 했어요. 친해졌어요.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하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방으로 발전해서 결국은 깊은 관계에 들어갑니다. 이메일을 주고받습니다. 전화로 대화한 그런 그 진한 내용이 그대로 녹음이 됩니다. 호텔에 들어간 것은 사진이 찍히고 이메일로 글은 남아있고 핸드폰 대화 내용이 녹음되고 증거가 아주 충분하겠죠.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나더니 3억 원을 주지 않으면 공개하겠다. 꼼짝없이 당했다 그러죠. 꽃뱀의 정체가 드러날 때는 이미 모든 것은 끝난. 이게 목사님이 당한 이런 이해. 오늘 본문이 말하죠. 도둑이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는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 않으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도 다 내주게 되리라.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했어요. 사람들은 이해하죠. 어쩔 수 없었겠다. 얼마나 배가 고프면 하게 동정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한다. 예, 꼭 7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7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주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더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고 본문 말하죠.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서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가면 결국은 끝이죠. 더 이상 물을 수는 없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파멸, 죽음, 이것이 악령의 수법이다. 그러면 어떻게 악령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벗어날 것을 우리가 또 방도를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일에 빠져서 부지런히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악령이 틈탈 여유가 없다. 바쁜 꼴보는 슬퍼할 시간이 없어요. 오직 일만 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유혹에 빠질 시간이 없습니다. 예, 어떤 그 해에 이스라엘 총리 그 샤론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대. 86세로 돌아가셨어요. 예, 현재 대통령 시몬 페레스가 에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샤론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수호자요 설계자였다. 예, 러시아에서 살던 유대인이 귀국하여 텔아비브 북부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분이 바로 샤론이었다고 합니다. 초대 대통령 벤구리온이 1948년 5월 취임할 때
중동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 그때 육군 소대장으로 맹활약하고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사람. 벤구리온은 이스라엘 최고의 빵바군이라고 일컫는 샤론 평야 갔다고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어서 이름이 샤론이 됐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6.1 전쟁 때 기갑부대 사단장으로 크게 공을 세웠어요. 애꾸는 모세, 그 단 장군은 전쟁에서 한쪽 눈을 잃어버립니다. 샤론은 머리에 부상을 입고 흰 붕대를 감고 있었다고 그래요. 둘이 나란히 있는 사진들이 보도됩니다. 나라를 위한 상처들, 아주 영광스러운 상처죠. 그의 별명은 부르도저였다고 그래요. 열심히 일하고 바쁘게 일하는 사람, 무섭게 일했다고 그러죠. 국가가 준 사명에 분주하게 일한 결과 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앙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있을 때 샤론 총리가 아랍 모스크에 들어가려다가 전쟁에 준한 총격전이 벌어지는 참상을 직접 본 그분의 이야기가 바쁘게 일하는 사람은 견눈질할 틈이 없었죠. 유혹에 빠질 틈이 없이 일하는 사람에게는 악령이 덤빌 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샤론이 설계한 대로 움직이고 있었고 민족을 설계할 수 있는 바쁜 일꾼은 유혹에 빠질 겨를이 없었다. 부지런히 신앙생활하는 이야기는 악령이 틈탈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용서하고 사랑하며 모두를 포용하며 너그럽게 사는 사람에게는 악령이 덤비지 못한다. 악령은 갈라놓고 싸우고 틀어지게 하는 게 악령이에요. 성령님은 반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게 하시죠. 성령을 따라 너그럽게 사는 사람에게는 악령이 유혹하고 틈탈 여유가 없다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김대중 대통령 사이에 생명을 건 투쟁으로 룩진 사이에 저도 조금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박정희는 김대중을 일본에서 죽이려고 했었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그 지역의 싸움이 그래서 벌어진 건데 1999년 5월 13일 대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경상도 정치인들과 저녁을 같이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우리나라가 폐허에서 허덕일 때 우리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근대화를 일으킨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큰 업적이다. 그죠? 새마을운동, 고속도로 뚫기,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으니 그는 지역별 차별로 눈물을 많이 흘렸기에 경상도 차별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박 대통령 기념사업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김대중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비장하게 말해서 모두 기립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기자들과 청와대는 그날 보도하기를 오늘로 김 대통령은 박 대통령과 화해하였다. 그 후 2004년 8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됐었지만요. 한나라당 대표가 동교동 김대중 대통령을 방문해서 말했다고 그러죠. 아버지 시절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으시고 고생한 것을 딸로서 사과드립니다. 이때 김대중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에 대하여 뜻밖의 사과하는 말을 들었을 때 박 대표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손을 잡았다. 사과하는 말이 참으로 고마웠다. 박정희가 살아나서 내게 화해의 악수를 청하는 것 같이 기뻤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제가 그때 동교동을 참 많이 다녔는데 항상 보면 동교동 그 집 앞에 경호원들이 시커먼 옷 입고 서 있는 걸 저도 많이 봤습니다.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는 곳에는 이렇게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나 싸우고 갈라지고 고발하고 틈을 내게 하는 것은 악령의 영향권이다. 세 번째, 기도하고 금식하며 성령 충만한 곳에는 악령이 틈타지 못한다. 화해해야 되고, 그죠? 예, 성령이 충만한 곳엔 또한 악령이 틈타지 못한다. 예수님은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이 일에 빠져서 부지런히 사명 감당하는 사람, 그리고 항상 용서하는 사람, 포용하는 사람에게는 악령이 틈타지 못하고, 세 번째, 기도하고 금식하며 성령 충만한 곳에는 악령이 틈타지 못한다. 기도와 금식에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영적 생활에 충실할 때 악령의 영향권에서 벗어난다. 악령이 한번 붙잡히면 좀처럼 빠져나오기가 힘들죠. 영향권에 일단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고 금식하며 영적 생활을 하는 이에게는 악령이 절대로 틈타지 못한다. 오래오래 간직한 어떤 사건, 미국 엘파소 부흥회에 갔을 때 국경을 넘어 멕시코로 들어가셨다고 그래요. 어떤 그 부흥 강사님이 그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둘러보던 중에 섬찟한 신학생을 만났다고 합니다. 온통 팔 전체가 문신이더래요. 목덜미도 모두 문신. 알고 보니 얼굴만 빼놓고 온몸 전체가 문신이더랍니다. 예. 그 내용을 듣고 나니까 얼마 전에 멕시코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던 화재의 사형수였다고 그래요.
그가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죽겠다고 신학교에 들어와 공부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사연이 있었어요. 마피아단 단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주 믿음이 좋은 처녀와 결혼을 합니다. 여자는 결혼하고 나서 남자가 마피아단 깡패인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해서 결혼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마피아단 그런 깡패 두목이었다고 그러죠. 근데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했대요. 복음을 조금 전했다고 합니다. 이슬 뒤에 어쨌든 복음이 젖어 들어갑니다. 딸 하나를 낳았을 때 그는 예수를 영접했고, 그리고 마피아단을 탈출합니다. 마피아에서 연락이 왔더래요. 3일 후까지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 가족을 몰살시키겠다.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죠. 그러나 그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곳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3일 후 마피아 5명이 와서 다시 들어오라고 마지막 말을 했을 때 거절하죠. 5명은 그 자리에서 딸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3일 후까지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 이번에는 아내를 죽이겠다 이러더라고요. 물론 거절하죠. 3일 후 5명이 다시 오더니 아내를 보는 데서 살해해버립니다. 다음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고 돌아갔다 그래. 그는 결심했다고 합니다. 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는 5명을 죽이고 내가 자살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1명을 찾아 죽였어요. 신문에 납니다. 숨어 다니며 또 1명을 죽이고 점점 신문의 기사가 크게 나기 시작했겠죠. 3명은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또 1명을 찾아 죽였어요. 2명은 꼭꼭 숨었어요. 경찰은 이제 그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나머지 2명을 더 죽이기까지는 결국 잡히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드디어 1명을 더 찾아 죽입니다. 온 멕시코 국민이 숨을 죽이고 다음에 벌어질 일을 주시했다고 합니다. 초긴장이죠. 그러나 나머지 1명을 찾아다니다가 그만 경찰에 붙잡힙니다.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이제 감옥에서 사형당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한국 선교사가 정부에 있는 자기가 그에 맞게 하여 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 하죠. 허락을 받습니다. 감옥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불문명 전도자가 됐다고. 이분이 워낙 아내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죠? 멕시코는 선교사가 책임지면 선교사에게 죄수를 맡기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에게 맡겨집니다. 훌륭한 전도자로 만들어서 선교사는 탄원서를 냅니다. 교도소장은 그의 진심을 보고 가식이 아닌 것을 알고 무기로 감형을 하고 어느 날 유기죄수로 또 감형이 됩니다. 그리고 석방이 됐어요. 신학교에서 공부 중이었다고 그래요. 그게 그래서 온몸에 그 문신이 있으면서 그렇게 그 신학을 하고 그가 부른 찬양이 바로 부서져야 할 이 찬양을 그렇게 부르더라죠. 우리 찬양 아시죠? 악령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야 한다.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악령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승리할 수가 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령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달콤한 말에서 우리가 뱀의 그 일에 빠지는 것에서 벗어나는 일은 사명 감당하는 사람,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포용하는 사람, 그리고 또한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악령이 절대로 틈타지 못한다.